오늘 이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사기의 타락한 시대 정신이죠. 이들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 희한한 얘기들이 21장에 막 나오는데 어떤 도덕적인 평가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계속 하다가 마지막 제일 25절 끝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게 지 하고 싶은 대로 엉망진창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예? 막 맹세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 장에 딱 하나 평가를 하고 끝냅니다. 그게 뭐예요? 25절. 이게 사사기의 타락한 정신인데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했다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먼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 걸까?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타락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생각에 최우선에 오지 않습니다. 뭐가 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예? 내 생각, 내 소견, 그런 거죠.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상가는 21세기를 자기의 시대라 그랬어요. 자기의 시대. 오늘 진짜 21세기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서점에 나가도 제가 늘 얘기하죠. 대부분의 자기개발책들이 다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막, 너 수고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고, 예? 자기를 사랑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예? 네 마음이, 가슴이 끌리는 대로 살아. 그래갖고 어떤 직장 다니다가 다 때려치고 여행 다니면서 뭐 이렇게 살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막 어떤 걸 하고 싶어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럼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요새 현대 지식인들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살아. 그게 행복이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은 항상 하나님 최우선이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타락했어요. 21세기랑 똑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행동해 속 시원하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기 응어리가 확 풀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바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지 멋대로 살았다고 말해요. 지 멋대로 살았다. 자, 우리 어제 이제 공부하다 마지막 뒷부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연합군이 베냐민과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전쟁은 형제를 치는 전쟁이에요. 가나안과의 전쟁과 달라요. 가나안과의 전쟁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는 거죠. 그 죄악으로 아주 오염되고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심판하셔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죄악을 도말하는 건데 이 전쟁은 그렇지가 않아요. 형제를 치는 전쟁이고 이것은 이기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정의를 시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의를. 그 불량배들, 그죠? 불량배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게 목적이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싸워야 될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되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불의한 자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내는 쪽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요. 요새도 전쟁을 해도 민간인들 죽이지 않고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포로도 존중하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제네바 법칙의 협정에 의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은 폭력과 살육의 전쟁이 돼버렸어요. 폭력과 살육. 싸움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점점 잔인해지기 시작. 그럼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존재예요. 익숙해지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해집니다. 환경에도 익숙해지고 사람에게도 익숙해져요. 익숙해진다고 하는 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익숙해지죠. 그 익숙해진다는 말은 능숙해진다는 말이에요. 능숙해진.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은 사람은 나쁜 것에도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 내가 철거해서 없지만 동네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가래침 먹어다 탁 뱉고 지나가. 어떤 사람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깨끗하던 거리에 그런 게 있으면은 어때요? 혀를 하면서 누가 이렇게 버렸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러고 댕기는데 또 그 다음에 가서 사람 또 침을 뱉고 그러면은 결국엔 자기도 침을 뱉게. 자기도 담배꽁초를 버리고 거기 휴지를 버리게 된다는. 왜냐하면 사람은 더러운 곳에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익숙해져요.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 고통도 익숙해져요. 그리고 군에 가면은 저희 쫄병 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빠따를 막 엄청 많이 맞았는데 빠따를 맞으면서 우리 동기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야, 우리는 고참 되면 절대 때리지 말자.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안 때리는 거 못 봤어요. 고참 되면 또 빠따로 뭐라 때리자면 야 이놈의 새끼들아, 우리는 2등병 때 1등병 때 애 맞고 박박 끼고 살았는데 이것들이 안 때리니까 군기가 빠졌네? 그거 때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작동해요. 왜냐하면 나의 고통에 익숙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고통을 당하면 자기 며느리를 고통스럽게 할 확률이 높아요, 매우.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그 고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익숙해져요, 인간.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신앙 안에서 극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그러는 거죠. 내가 그때 힘들었던 거 생각해서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으로 극복되지 않는 한은 나의 고통에 익숙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익숙해. 그래서 고통당한 사람이 또 고통을 줍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때려부시고 가족 폭력 행사한 그 사람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 고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오히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싸우면서 점점 더 이렇게 잔인해지기 시작하고 전쟁에 나가 사람 죽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왜 자꾸 잔인해집니까,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칼로 어떻게 사람을 죽여? 총을 못 쏩니다, 이게 사람을 향해서. 근데 이제 빵 쏴서 한 사람 옆에서 죽고 죽으면은 그 고통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익숙해지면 그 시체나 뭐 죽음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위를 하거나 데모나 할 때 막 죽창을 들고 나오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거기서 10분만 있다 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모든 사람은 다 익숙해져요. 이 전쟁이 잔인해지는데 특별히 여기 지금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2번 이미 졌잖아요. 베냐민한테. 몇 명 죽었어요? 처음에 22,000명 죽었고 그 다음에 18,000명 죽어서 이미 40만이 왔는데 4만 명이 죽었어요. 그 4만 명이 죽은 사람들이 다 지금 나머지 36만 명의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족도 있고 그죠? 이웃도 있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 2번 전쟁에 졌을 때 화가 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잔인해지고 죽이고 그러는데 어제 읽어봤던 48절에 보면은 이 베냐민 군사만 죽인 게 25,000명의 군사만 죽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20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날로 치고 닥치는 베냐민 군대만 25,000명 죽이는 게 아니라 성읍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민간인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애들까지. 그러니까 600만 명의 군사만 그걸 인문으로 피싱하냐 600만 남고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렸어요. 이렇게 잔인해졌어요. 누가 지금 한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졌어요. 이제는 정의를 행하는 군대가 아니라 폭력과 살육을 제행하는 바알의 군대, 사탄의 군대가 됐어요. 여기 많이 어디서도 보던 거죠. 우리 중세시대에 십자군, 예? 한 10차에 걸쳐서 십자군을 구성해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그 무슬림들을 막겠다고 교황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럽에
군대. 그때 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유럽이 한 나라였잖아요. 한 나라. 사실은 한 나라는 아니죠. 다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다 민족 국가가 있고 각자가 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그 로마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한 나라. 유럽은 하나의 나라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 황제를 뽑았어요. 황제를. 유럽 전체 황제. 대부분 독일 사람들이 황제를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싸우러 갔죠. 성전이라 그랬어. 성전 이걸. 성전. 마치 가나안 군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쳐내는 것처럼 성전을 한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 맨 처음에 잘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십자군 전쟁이 뭐가 됐어요? 폭력과 약탈을 자행하는 폭도로 변해버렸어요. 폭도로 오면서 지나가면서 막 그냥 민간인들 그 다른 민족들 막 뺏고 죽이고 강간하고 막 이런 마귀의 군대가 돼버렸어요.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이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요새 우리나라에 이 사람 책이 많이 번역이 되는데 계시록 주석부터 그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핵심 사상이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예?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닮아가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바알과 이 가나안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은 다 뭐예요? 음란하고 폭력적인 신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 사랑이 풍성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죄악 가운데 물든 백성이 됐습니다. 자기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한국교회 자꾸 이제 이걸 비유해 설교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교회들에서 우리 얘기하는 다 그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이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 근데 하는 짓이 다 지못돼요. 막 서로 미워하고 폭력하고 싸우고 뭐 완전히 이 무슨 세상 사람들 나와서 싸우는 것처럼 막 이를 갈고 막 저는 미국에서 그런 게 뭣도 모르고 한번 예배드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의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데 이게 교회가 아니라 잘못했다면 교회 들어가다 몇 대 맞겠더라고요. 그런 막 폭력 집단이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는 이 폭력과 음란과 이런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과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남자 600명을 제하고는 모두 죽였어요. 여자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600명의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살육을 저지른 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큰 소리로 울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은 12지파 그들은 항상 12 어떤 형태로도 12이 이상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12지파를 유지해야 되는데 한 지파가 지금 여자도 다 죽고 600명 남자만 남았는데 지금 이거 멸망하게 생겼단 말이죠. 다 불태워버렸고 누가 그랬어요? 지들이 그래놓고 지들. 예? 그래놓고 이제 때늦은 후회라면 이거 어떡하지? 토론을 했는데 토론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 딸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딸 줄 수가 없게 됐어요. 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 나가기 전에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중에 저놈들 다 죽이고 우리 딸 절대로 쟤네들하고 결혼 안 시킨다. 그렇게 성급한 맹세를 했습니다. 선거를. 그래서 다 12지파 연합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 성급한 맹세를 했잖아요. 그 딸들을 줄 수가 없어서 어떡하지? 이게 성급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신중해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기가 막힌 방법을 또 제시합니다. 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맹세를 했더라도 그 성급한 맹세 하나 앞에 회개하고 딸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또 기가 막힌 또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연합군을 형성할 때 여기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맹세 안 했잖아요. 가담 안 했으니까. 가담하지 않은 자들 있다는 거예요.
그 가담하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쳐가지고 거기서 결혼 안 한 아가씨들을 데리다가 저쪽에다가 주자. 이런 또 엉뚱한 결론을 내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또 그걸 또 받아들이는 대중을 보세요. 이 어리석은 대중들은 1만 2천 명의 군사를 보내 가지고 길르앗과 야베스를 쳤습니다. 그럼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의 그 땅이죠. 요단강 동쪽의 땅.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니었는데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그죠, 므낫세 지파가 달라 그래 가지고 그쪽을 줬잖아요. 그 남쪽에. 그 길르앗 야베스를 쳐가지고 또 폭력과 살육을 또 행했어요. 조금 전에 뭐 얘기했어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잔인하게 자들이 살육과 폭력을 행한 것을 회개하고 번지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또 이걸 이 사람들 어떻게 장가 보내지 하다가 그 방법이 또 살육과 폭력이에요. 사람이 익숙해진다 그랬죠. 죄악의 습관이 되고 뼛속으로 자꾸 사무쳐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 계속 나와요. 죄악이. 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만 2천 명을 보내면서 자기 다 동족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죽이라 그러는데 누구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예?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다 죽이고 아이까지를 다 죽이라. 이런 참 이거 깜짝 놀랄 일들, 우리 깜짝 놀랄 일들은 막 교회 안에서 막 벌어집니다. 막 이 문제 생긴 이 교회들 안에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노회나 총회 가면은 목사들이 이런 걸 해요. 깜짝 놀란, 저 목사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나? 목사가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냥 그 행동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여기서 아이들까지 다 죽여. 그 결국 들어가갖고 1만 2천 명이 길르앗 야베스 성에 가서 다 죽였습니다. 처녀 4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였어요. 우리가 성경 그냥 읽지 말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기들이 그 모이라 그럴 때 안 모였다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12,0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애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애들까지. 자기들이 필요한 400명의 아가씨면 다 죽인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회개했는데 또 이러고 있어요. 또 이러고. 여러분, 죄악은 한 번 행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우리 뼛속에 사무쳐요, 자꾸. 그 죄악을 멀리해야 돼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습관이 돼요. 이걸 또 하고는 재미 붙인 거예요. 왜? 다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협상하고 이런 거는 너무 힘들고 멀어. 결론이 나기가. 힘이 있을 때 그냥 힘으로 확 한번 해버리면 너무 쉬워요. 간단하고.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권력을 가지면 권력으로 까부는 거죠. 권력으로 까부는 자는 권력으로 망해요. 권력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400명을 이제 처녀를 데려다 저쪽에다 400명 베냐민 사람 600명인데 지금 400명 아내 만들어 주려고 자기네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조금 아까 회개했는데 울고 뭐 번제를 드리고 이거 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막 그런 것이 다 회개로 끝난 줄 아는데 그거 회개의 절반밖에 안 한 겁니다. 그건 회개 시작이에요. 절반도 아니에요. 시작은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깨닫고 지금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요. 대부분의 회개가. 그리고 또 해. 그 다음 날아가서. 이런 일들이 사사기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사이클에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죄 짓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치면은 또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 그럼 또 몇십 년 동안 편안하게 살아 복을 받고 그럼 또 죄를 져. 그럼 또 하나님이 치셔. 그럼 어떻게 돼?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그럼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고 몇십 년 또 평안한 세월을 주셔요. 그럼 편하고 이제 잘 먹고 살 사람 또 죄를 져. 우리 인간의 역사가 사사기에 계속 나옵니다. 반복돼요. 계속.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면 방향을 바꿔야지요.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회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의지적인 부분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가지고. 근데 이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죄악이 습관이 돼서요. 자꾸 끌어당겨요. 마귀가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오랫동안 죄가 뼛속까지 사무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을 향하여 이때부터 의지가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영적인 싸움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계속 막 우는 사자처럼 땡기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회개한 사람 아닙니까? 죄악이 막 우리 뼛속까지 있어요. 지금도 어떤 부분들은 이걸 날마다 죽여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죽여야 돼요. 자기 옛사람을.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막 옛사람이 불쑥불쑥 막 솟아올라요.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 막 어떤 상황에서 막 옛사람이 불쑥불쑥 솟아올라요. 그때마다 죽이지 않으면은 그때 한 행동이 내가 진짜 이게 목사로서 한 행동인지 뭔지 모르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사람 이게 나와요. 인간 누구나. 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설교할 거 많은데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30분이에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그럼 내일까지 사사기 다시 한번 종합하면서 사사기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이게 읽으면은 정말 저도 17장, 21장 읽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살지? 근데 가만히 우리 사회를 보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오늘 저녁 여러분 9시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한 10배는 더 나쁜 짓을 하고 삽니다. 지금 그때보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사람이 몇 명 죽었다 해도 별로 우리는 신경 안 쓰는 그런 사회에 살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행복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 중심으로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살았던 우리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내 소견에 오른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고 내 뼛속까지 다 박혀있는 죄악의 뿌리들과 날마다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폭력과 음란을 멀리하고 사랑과 거룩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